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이름에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은 기쁨도 있었고 또 슬픔도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이 16강에 올라갔다가 축구를 잘 했는데 아쉽게도 세계 최강 브라질에게 패하면서 16강에 좌절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국이 세계 열강들과 정말 잘 싸웠고 많이 성장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가능성과 또 기대감을 더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것보다 더 마음에 어려움을 갖는 일이 있었었는데 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신분을 위해서 서류들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이 꼬여 버렸습니다. 본인도 좀 문제가 생겼고 또 그 관공서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출두해야 된다는 그런 소환장도 받게 되고 또 그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었지만 직장 때문에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취업이 됐어요. 근데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하는 일들 중에서 좀 험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여기 아프고 또 저기 아프고 일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제 몸도 많이 쇠약해지시고 또 정신도 좀 혼미해지시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마음이 괴롭다 보니까 간이 녹아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듣고 나서 권면도 해드리고 또 이분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 당부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한참 동안 그분과 통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평생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잠언 30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아굴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굴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2절, 3절, 8절, 9절 보게 되어지면 그 기도 속에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자신은 지혜도 없다. 또 다시는 짐승과 같은 천한 신분이다. 또 재물이 적다라고 하는 거 보면 잠언 전체를 기록한 솔로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아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아구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는 나그네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그네다.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고 이삭도 나그네였고 야곱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본인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신학에 넘어와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또 보냄을 받아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아굴도 집을 떠난 나그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굴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굴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순례자였다는 거예요. 나그네하고 순례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나그네였지만 목적지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를 순례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례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신분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주변의 적들이 침입할 때에 나를 도와줄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아굴의 기도는 아굴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굴의 삶과 또 기도를 같이 보면서 저는 많은 공감과 또 동질감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아굴이 순례자이듯 우리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굴이 기도하면서 살아갔듯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굴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밖에 해답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잠언 여러 시간을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서 오늘 잠언은 이 솔로몬이 기록한 글이 이 잠언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계속 솔로몬의 말이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아굴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솔로몬은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고 지혜와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와도 거리가 좀 먼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글이 훌륭하고 멋졌지만 우리가 지켜가기에 어렵고 부담이 되고 또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마지막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고 그 사람의 기도가 나옴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글이 이상적인 글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와 아굴의 글을 통해서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우리도 아굴처럼 기도하고 아굴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굴의 기도는 보통 기도와는 좀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은 순례자이고 나그네이고 이민자이었지만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상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기도였고 영성이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순례자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진리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아굴의 기도는 정직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엘리야처럼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십시오, 비가 오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기드온처럼 표적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박한 또 단순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헛된 것에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또 거짓된 것에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아주 소박한 또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가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41장 보게 되어지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상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바람과 같다, 공허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 또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상들은 바람과 같고 공허하고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상은 돌이든지 나무로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무엇이 헛된가 하면 신화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 단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민간 신앙적인 이야기들, 또 율법적인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헛된가 하면 사람의 자랑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게 되어지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랑,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하고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진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고 현실은 거짓과 허탄한 것에 가득 차 있고 유혹을 하고 또 우리를 휩쓸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굴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과 허탄한 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거짓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거짓 종교들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기적과 신비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 때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인간들의 이론들은 얼마나 설득력 있고 논리 정연한지 알 수가 없어요. 듣다 보면 다 맞는 말 같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말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2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하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철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추상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서도 진리가 자유롭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저희는 아들이 자유롭게 하겠다.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으로부터, 거짓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고 결국 구원과 축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이 다 진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사역하신 모든 것이 다 진리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란하지만 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길 바로 영생의 길이고 참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거짓이 있는데 이 거짓은 사단이 좋아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아비 마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마귀는 욕심을 따라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 또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거짓된 것에 허탄한 삶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은 거짓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은 결국 그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길에 이르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 거짓의 길을 따라가 그냥 거짓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는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약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진리를 분별하는 어떤 통로가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굴은 자신의 눈이 열려져서 진리를 보게 할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거짓된 것, 허탄한 것을 벗어나서 진리를 쫓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된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정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에 거짓된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였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굴이 기도했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굴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한 것도 말고 필요한 양식만 공급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무조건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무조건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무조건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조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굴은 기도할 때에 특별히 물질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굴은 그 마음속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굴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 아굴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굴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준 그 기도 속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주지도 않고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살게 했어요. 근데 이 만나의 신비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만나의 큰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나가지고 오늘 많이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남겨놓았는데 다음 날 보니까 벌레가 먹었어요. 또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만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속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매일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간구하는 그 기도가 아굴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잘 살아서 하나님이 누구냐, 배부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잘 살면 잘 살아서 또 너무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너무 잘 나가서 또 세상에 오라고 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못 살아서 도둑질한다, 이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못 살아서 인생을 비관하고 또 한탄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굴의 기도는 내가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붙들고 살아가느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굴은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면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가 이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무엇인가 부족하면 낮아지고 또 주눅드는 그런 존재이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잘 나가고 높아지다가 또 결국 넘어지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또 나를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에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바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도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의로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여건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귀한 기도, 우리가 따라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아굴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극단적인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부하게 되어지면 자만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또 애굽의 바로처럼 냉소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되어지면 부정적이고 또 거짓 것에 빠지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굴은 진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굴은 나의 유익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구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나의 편안이나 나의 안식 또 나의 형통만을 위해서 구하는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모든 판단의 기준이 경제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세 번역에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믿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말세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세에는 어떤 복음보다도 물질이 우선되어지고, 말세에는 타인보다는 개인이 중요한 이기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다는 슬픈 또 마음 아픈 괴로운 소식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든 슬픔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로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심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보여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 만들어 주었어요. 나사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비록 죽음이었지만, 비록 괴로움이었지만, 비록 아픔이었지만 그 일이 생명과 또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건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하나인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중에 핍박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다.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을 지내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 선수들도 또 수많은 관중들도 이 말을 붙들고 꺾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 봅니다.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냈더니 승리도 있고 또 추가 시간에 골도 넣고 그러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꺾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민자이기도 하고 순례자이기도 하고 나그네이기도 합니다. 정말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고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꺾이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순례자 아굴처럼 진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밤낮 없이 일해야 되고 돈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눌리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도 많은 위협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날까지 순례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